이 찬송가를 부르면 마음이 조금 평소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예배를 시작하니까 바깥은 지금 깜깜한 시간입니다. 해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해가 진 거하고 친구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낮에는 나를 위로할 수 있었던 친구가 어두워지면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해가 져서 어두워졌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의미하는 것은 인생의 저녁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저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친구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친구가 애를 쓰고 우리의 시간을 더 늘려주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때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면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또 2절에 보면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속히 지나고 빨리 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람들은 다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동화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선 같은 할아버지가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색동 바지 저고리를 입혀줬습니다. 아니, 이건 어린 아이들이나 입는 것인데 왜 나에게 이걸 입혀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는 그 바지 저고리를 입고 색동 옷을 입고 굉장히 기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신선 같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세상을 살다가 이 맨 위에 달린 단추를 왼쪽으로 돌리면 시간이 더 빨리 가고 반대 방향으로 조금 돌리면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조금 돌렸더니 시간이 확 지나가지고 어린 아이던 자기 자신이 갑자기 이제 청년이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늠름하게 생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했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어여쁜 아가씨들이 와서 데이트를 청하게 됐고, 결국 예쁜 여자를 한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의 아버지가 돼서 살아보니까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골치 아픈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이 골치 아픈 상황을 빨리 면하려고 조금씩 자꾸 왼쪽으로 이 단추를 돌리게 됐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휙휙 지나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면하곤 했는데,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때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다 늙고 쪼그라진 파파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아니,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면 안 되지. 그 신성 같은 할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했다. 그래서 또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자기는 다시 거꾸로 점점 젊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낳아놓은 아이들이나 자기 아내는 그들의 시간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는 자꾸 젊어지고 아내는 점점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아내가 죽었고, 또 계속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장정처럼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다 늙어 꼬부라져 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른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다 늙어서 죽는 거를
내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것도 판단할 수 없을 아기 상태로 돌아가려고 확 돌렸는데 이 단추가 똑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깨보니까 그게 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옷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하면서 산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 동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 것도 고통이겠고, 반대로 돌려서 계속 젊은 상태만 유지하는 것 또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이상의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같은 템포로 꾸준히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의 물결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인생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또 흘러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 삶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친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인생의 문제고, 흘러가는 세월의 문제고, 그 속에 서 있는 나날이 늙어가고 떠날 때가 다가오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동아일보에서 제가 발췌한 사진인데요. 옆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사진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조금 웃으면 보조개가 쏙 들어가면서 굉장히 예쁜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눈치 빠르신 분은 발견하셨겠지만 하나는 흑백 사진이고 하나는 컬러 사진인데 왜 그럴까요? 저 흑백 사진을 찍었을 때는 컬러 사진을 찍을 기술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흑백 사진 속에 있는 어여쁜 소녀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두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저 소녀가 늙어서 저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 치곤 제법 예쁘죠? 여러분, 저분이 어저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분이 셜리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라고 합니다. 그 영화 배우들이 로망처럼 생각하는 그 아카데미상이 있는데 바로 저분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최연소 수상자라고 합니다. 불과 나이 7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역 배우로 나와서 아역 배우들에게 주는 아카데미상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역대 최연소 수상자의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 소녀가 한창 영화 속에 출연했을 때는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던 1930년대라고 하는데요. 저 어여쁜 소녀가 영화 속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알프스의 소녀라든지 소공녀 같은 영화 속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났고 향년이 86세라고 합니다. 제가 저 신문에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예쁜 소녀가 옆에 있는 늙은 할머니처럼 되고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감이 어떠세요? 보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소녀적 사진 한 장 꺼내시고 지금 사진 휴대폰으로 하나 찍으셔가지고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얘인가, 얘가 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이 당황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게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각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쓰기도 했어요. 그대의 뒷모습이 사라져갈 때 서운한 내 마음 뒤따라간다. 그대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가는데 나만 홀로 가슴 저리며 세월을 지킨다.
햇살 뾰족하게 가시로 밟히는 세월의 길목에 서서 물빛에 어린 내 모습만 자꾸 나이 먹어가고 그대는 변함없이 내 등 뒤로 소리도 없이 사라져간다. 그러니까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불러도 뒤도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너무나 야속하게 그냥 소리 없이 계속 가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는 곧 세월의 문제고, 세월의 문제는 곧 우리 인생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는 곧 나의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통상적인 사람들이 가진 시간의 견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지나간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를 물어봅니다. 만나면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지나간 세월의 수치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45인데요. 그러면 상대방이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46인데 금방 말을 놓으면서 내가 형님 하지, 금방 이렇게 되는 게 한국 사람의 정서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보다 한두 살 많으면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45, 46, 50, 60, 70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간 세월이 10년이든 50년이든 그게 오늘 여기 있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남아있는 시간. 그래서 모세께서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건 지나간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으니까 오늘까지 몇 날째 살고 있는지 그거 계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깨달음,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가짐,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이 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긴데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하다면 그 지나간 시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나 하는 자책감이 커지기 때문에 세월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 속에서 가정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벌써 50이야? 45이야? 10년만 덜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더 살고 싶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더 깎아보고 다듬어 보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첨단 과학자도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시간이 있다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그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시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시간의 길이 그 자체보다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이라는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보다는 분명히 10년 더 깁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50년을 더 살게 돼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앞으로 40년을 살게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10년 더 산다고 해서 이거 봐, 자네보다 내가 10년을 더 산대, 설령 그걸 알고 더 산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이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밖에 못 살아도 70년, 80년 산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70년을 살던 9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그 길이 때문에 우리들은 자책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는데 그 시간의 주머니 속에 담겨 있는 게 쓸데없는 쓰레기들만 있다면 그걸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을 교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죠. 시간을 아끼는 마음이 소중하다. 그러나 때로는 시간을 아끼는 마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시간을 쓰는 마음인 것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아낀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원짜리 하나도 아끼고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주머니가 터지도록 모으고 은행에다 갖다 저금하고 평생 아껴서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쓸 때는 과감하게 그 돈을 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치로 시간은 아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그 시간을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너무 아끼려고 하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시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한홍 목사님께서 쓰신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시간의 선물이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의 부모님과 아내는 늙어갈 것이고 아이들은 곧 자라서 당신 곁을 떠나버릴 것이다. 당신이 가족에게 시간의 선물을 한다면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족들이 당신을 살려줄 것이다. 시간과 돈을 쓰는 곳이 당신의 마음이 가서 머무는 곳이다. 사람들과 당신의 마음을 나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오늘 저녁은 좀 우리와 같이 놀아주세요. 그럴 때 그 아빠가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돼. 오늘 저녁에 아빠는 할 일이 많아. 시간 너희들한테 쓸 겨를이 없어. 이렇게 한다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무척이나 후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빠는 그날 저녁에 2시간, 3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이들의 청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정네들은 그 시간에 술을 마시든지 쓸데없는 잡담을 하며 보내는 사람이 세상에 질비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쓸 수 있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미안하지만 나한테 한 3시간만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누가 시간을 선물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걸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시간을 내드릴게요. 반드시 물건을 사서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줘야만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선물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의 한 조각을 선물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물건을 선물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선물하는 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바쁘고 쫓기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지만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틈새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10분, 20분, 30분의 시간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요,
인생 전체보다 하루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모세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날, 우리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 년 남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남았느냐고 날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인생 70년, 80년을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그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한 시간이나 하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심해야 될 것은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는 것이고 하루와 하루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런 날들이 계속 모여 쌓여서 우리 인생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오늘 밤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쩌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또 깨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 이 하루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충실하면 결국은 인생 전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허락된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특별히 시간과의 관련 속에서 잘 점검하시고 또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분들은 때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기도 때가 나오고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때입니까? 이거를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 유인물에 적어드린 것처럼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로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시간에 관한 개념을 여기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때, 하나는 시기 이겁니다. 때와 시기.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로 서로 다른 겁니다. 때는 그 위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와 똑같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기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관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럼 크로노스가 어떤 것일까요? 거기 몇 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때와 때의 사이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이 예를 들어서 낮 12시라고 하면 지금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그러면은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5시간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5시간이면 한잠 잘 수도 있는 시간이고, 5시간이면 책을 한 권쯤 읽을 수도 있는 시간이고, 5시간이면 어딜 갔다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시간 정도라면 내가 해운대 가서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와도 시간이 충분하겠어. 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 그 어떤 주어진 길이, 그게 이제 이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쭉 이렇게 수평으로 흘러가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쭉 흘러가요. 그리고 여기 뭐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지금 2010년대로 들어와서 오늘 2014년이 됐다. 쭉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의 개념을 이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올해 연세가 몇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올해 벌써 77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77년을 사셨구나. 긴 세월이지. 이렇게 느낌이 오는 시간이 이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애원하는 눈빛으로 선생님 어떻게 제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수명이 얼마나 남았나요? 그럴 때 경험 많은 의사가 예언하듯이 말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선생님에게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환자는 그 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얼른 감지합니다. 6개월, 1년의 절반. 1년의 절반이면 2계절이고 2계절 동안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측정이 머릿속으로 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로노스에는 그 헬라 신화에 보면 재미있는 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면에 그림을 제가 2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등에 지금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날개가 붙어 있죠. 이 날개를 지금 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의 신이 날개를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빠르다는 뜻입니다.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빠르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시간의 신이 그 날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 접고 쉬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시간은 뭐 계속해서 오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짧다고 생각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막 그러면서 종종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 뭐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날 있고 이러면서 또 앉아서 먹고 노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시간의 신이 날개를 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양면성을 가진 것이죠.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의 신이 날개를 접고 앉아 쉬니까 시간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각 속에도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늘 스트레스를 받는 나머지 신경이 과민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만 날이냐 이러면서 먹고 노는 사람에게는 또 시간에 대한 절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참 헬라 사람들이 재밌어요. 빠르게 날아가는 시간의 신도 있고 날개를 접고 쉬는 시간의 신의 모습도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크로노스, 그걸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50년 후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50년 후다, 아니면 10년 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됐을 겁니다. 예컨대 베드로가 이때 나이가 4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 10년 후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러면 벌써 머릿속으로 빠른 계산이 진행됐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50쯤 되면 아직도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나이 50에 우리 아들은 30살쯤 될 거고 뭐 내 아내는 몇 살쯤 될 거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 모든 삶의 조건들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짐작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크로노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때도, 그 크로노스도, 시기도, 카이로스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인물 3번으로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알아도 좋을 것이 있는가 하면 알 바 아닌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크로노스이든 카이로스이든 때이든 시기이든 너희의 권한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부터 100년 후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100년 후에는 베드로가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그거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100년 후라고 하는 때를 가르쳐 주신다 한들 그게 오늘 여기 사는 베드로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시달릴 거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인생에 100년 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언제 될까를 좀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해가지고 요새 통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TV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10년 안에 될 거로 본다, 뭐 20년은 갈 거로 본다, 아니면 1, 2년 안에도 급변 사태가 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다 전문가인데 다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저도 그 속에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마디 하면 전문가니까.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인데 말이 다 달라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이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죠. 아무도 모른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전문가들은 시시하니까 모르는데 나는 안다, 남북 통일이 언제 될지 땅끝교회 김은성 목사 알려줄까? 이렇게 하시, 제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150년 후다, 그렇게 하시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150년 후에 통일된다는데 2014년에 목회하는 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100년이든 150년 후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내가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거밖에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언제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알 바 아니라고 아예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되라고 하시죠? 증인이 되리라. 그것만이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지, 때가 언제일까 시기가 언제일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때에 관한 질문 따위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건 권한에 있어서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 그럼 오늘 내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2014년 2월 12일 오늘은 수요일이고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이. 남북 통일이 10년 후에 되든 20년 후에 되든 100년 후에 되든 내년에 바로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저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증인이 되는 삶에다 연결시키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관심사다. 그리고 그게 언제일지 너희들이 알면 뭐 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묻지 말았어야 될 것을 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것이 제자들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 권한은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100년 후란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100년 후를 알려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럼 그때까지 죽지 말고 길을 쓰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죽지 않고 계속 그때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권한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능력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시간에 대해서 1분 1초인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우린 권한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수명을 한 달, 두 달 늘릴 수도 없고, 그건 우리 능력 바깥에 있으니까
권한도 우리 권한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부임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최초의 원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듣고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원로 목사가 되려면 기본 조건이 그분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또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래오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계속하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것이고, 부부도 그래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해도 팥불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때나 시기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4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고백과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나타난 것에 대한 충성과 감추어진 것에 대한 신앙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께서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근데 거기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타난 일이에요. 그럼 감추어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 이게 감추어진 겁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 80살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이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셔서 그 일에 자신을 바친 모세 아닙니까? 그럼 그때 모세가 광야를 지금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부름받아 갈 거를 미리 알고 시작했을까요? 그건 알지 못했어요. 그건 감추어졌던 일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면서 모세야, 너는 앞으로 40년만 더 살면서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네 사명은 거기서 끝이다, 알았느냐? 이렇게 언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건 감추어진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나타난 일은 뭡니까?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건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셨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는 확연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가려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부분이 있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요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감추어진 부분을 알려고 도전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이 중요합니다. 알려주신 것, 그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죠. 그거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안 가르쳐 주신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것을 지키고 행하면서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이상한 흐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셨는데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안다고 말하거나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환상을 보면,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밤낮 그런 걸 갈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걸 보고 자기가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초석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1998년이죠 10월 28일 그래가지고 뭐 메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감추어진 일을 알고자 하는 어리석은 도전인 것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단일수록, 사이비일수록 우리는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손안에 속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아는 것을 충성하는 겁니다. 이미 알려주셨으니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이미 읽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걸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그렇게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사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고백과 삶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유인물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그 15절,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뒤집어 말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저걸 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부산이라는 곳에 와서 살 걸 생각하지 못한 목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다 가져다 두셨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아 살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은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건 내 몫이야 그러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성도가 가질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딱 재가지고 다윗 이게 네 몫이야. 아 그래요 하나님? 이게 제가 할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 좀 커서는 군대 장관이 됐죠.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몫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려놓으신 것을 알려고 어리석은 노력을 하지도 않고 내 몫이 아닌 것을 얻어보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인생을 가고 나는 나의 인생을 가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과 저런 시간을 주신 것이. 그래서 같은 해 태어나서 그래서 동년배로 학교도 같이 다니고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오래 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짧게 살고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오래 살면서도 불평이 그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짧게 살았지만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훌쩍 하나님 앞에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3번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했을 때요, 크로노스는 수평적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수평의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태어나서요 여기까지 내가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쭉 가는 중간이에요. 요만큼 왔어요. 여기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길게 남았을 수도 있고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는 지금 쭉 이렇게 가요. 수평의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데, 이 수평의 시간 흐름 속에 수직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 이 수평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이 수직의 시간이 카이로스인 것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 수평의 시간이 때라면 이 수직의 시간이 시기인 것이.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태어나서 수평의 시간을 쭉 사는 도중에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했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대제사장들에게 신임도 받았고 그러면서 쭉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팍 뚫고 들어와서 그의 이 수평의 시간 속에 꽂힌 것이. 그래서 이 수평의 시간의 흐름과 이 수직의 시간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딱 만났어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다메섹이 멀지 않은 그 길가에서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그 순간, 두 눈이 먼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가 떨어진 그 순간이 바로 그의 인생이 획 뒤바뀌는 순간이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수평의 시간을 살다 보면 뚫고 들어오시는 수직의 시간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때 이 수평의 시간이 세례를 받아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수평의 시간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는 없어요. 몇십 년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몇 월 며칠에 누구랑 뭐 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 며칠은 기억이 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 며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요,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고치지 못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그날은 그 쇠털처럼 맞는 날들 중에 다른 날들은 다 잊혀졌지만 그날은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는 날로 제 가슴 속에 기록된 것이. 결국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수평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시간 개입 속에 만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것이. 저는 이런 기원을 가집니다. 오늘 2월 14일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2월 15일을 만나면 내일 2월 13일인데 내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나의 시간이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2월 12일이죠. 오늘 2월 12일 한 번도 내가 오늘 주님을 묵상하지 않았다. 한 번도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흘러간 시간으로 끝났다. 그럼 오늘 24시간은 죽은 시간이 된 것이. 그러나 오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이 수직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이라는 나의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 된 것이고 이 하루의 나의 삶은 구원받은 시간이 됐다는 것이.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걸 가리켜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뜨실 때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짜증나는 하루가 시작된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새벽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구원받은 시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치 슈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나 일단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은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내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 성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할 일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매일과 매일, 매일과 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구원받은 시간이 되면 우리들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다 부르심 받고, 복음을 전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복음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직과는 차단된 이 수평의 욕망의 삶에만 도취돼 살다가 그대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이거야말로 비극적인 것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랑 오늘 수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랑 다음 주 수요 예배도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민감한 영적인 촉각을 가지고 발견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